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와 말씀들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와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고 또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안에서 너희를 다듬으시고 너희를 훈련시키시고 너희를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또 너희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지만 만나와 먹을 것을 통하여서 너희를 이 40년 동안 기르고 입히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 경험하였다, 체험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지속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그 후손, 또 그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관계와 사랑 안에서 좋은 관계 안에서 대대손손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준 이 계명과 말씀들을 반드시 항상 지키고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제가 달려있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이 율법, 계명, 말씀 뭐 다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율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율법을 억지로 우리가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정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때에 여러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고 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구원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거야. 이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면 너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의무와 책임감으로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야 우리가 사랑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자리에 아니면 이 인류 역사에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에 가장 먼저 단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으로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뭡니까? 질문해야 되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어떤 출발과 선행과 어떤 행함이 뒤따라올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교제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이 룰과 법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스포츠 하는 선수들이 스포츠 할 때 플레이를 할 때 반드시 모든 경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규칙이 들어있죠. 그래서 심판이 있어서 심판이 그 규정에 따라 파울이다 아니다라는 걸 결정을 하고 게임을 원활하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 그 안에서 그 규칙 안에서 선수들이 뛸 수 있도록 모든 스포츠 안에는 다 규칙과 룰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처음으로 야구라는 것을 한번 초등학교 2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친구들 동네 애들이 야구하자고 불러가지고 동네 공도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 던지고 치는 것밖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야구에 대한 룰을 제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여기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가장 기본 요거는 아실 거예요. 타자가 3명이 아웃이 되면 공수가 전환되는 거죠. 내가 처음 들어보는 표정으로 내가 이렇게 한 명이 수비를 하면 한 명이 공격을 하죠. 네, 그러면 타자 3명이 아웃이 되면 공수가 뒤바뀌는 거죠. 공격했던 사람이 수비를 하고 수비를 했던 사람이 공격을 하고 이게 다 필요 없고 야구에서 아주 기본적인 룰인데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처음 야구를 할 때 친구들하고 그 야구를 막 하다가 저는 이제 치는 족족 다 감사하게도 잘 쳐서 다 출루를 했는데 친구들 3명이 아웃이 돼서 삼진 아웃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공수가 교대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룰을 모르니까 고집을 피운 거죠. 나는 왜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다시 수비를 해야 되냐. 제가 친구들한테 야구 경기보다 10분도 더 넘게 친구들한테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그 게임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파토가 났습니다. 제가 너무 고집을 피우니까 그러니까 룰도 알지도 못하고 모르면 좀 들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수없이 수십 번을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었는데 저는 그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야구를 모르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게임이 파토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죠. 다시는 저하고 야구를 안 한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실 때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너와 내가 교제할 때 너와 나의 이 사랑 관계 안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너와 나 사이에 완만한 교제와 성숙한 교제를 이어가는 최소한의 방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홍군형 내야지, 채찍질 해야지, 때려야지,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이 율법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관계 안에서 너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식일을 잘 지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희가 너 낳아준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존대했으면 좋겠다.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킬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냥 이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희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잘 되고 내 이웃과의 관계도 더 원만해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변과 환경이 좋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벌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안에 보면 정말 분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거 게임 안에서 심판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선수를 마냥 빨간 카드, 노란 카드 꺼내서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격하게 운동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파울을 외쳐서 경기가 더 원활하게 더 규정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시거나 분내시거나 화를 내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쳐버릴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그들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너희가 죄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끌어안고 그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 성숙하게 시키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안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규정과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가? 왜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셔서 지키게 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본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 거룩하심으로 만약 여러분을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예배드리는 중에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기보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무죄함을 잘 알고, 우리의 죄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지키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 율법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가 율법 안에 들어와야 살아갈 수 있어. 너희가 율법 안에 들어와야 나와 교제할 수 있어. 너희가 율법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자신이 끔찍하게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굴복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다. 왜 끔찍하게 싫어하는 일이지만 그분 안에 굴복하는가? 그것은 벌받기 싫기 때문이다. 또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억지로라도 하기 싫으면, 억지로라도 하기 싫은 것이지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억지로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막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막 하기 싫은데 봉사하고, 막 하기 싫은데 헌금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헌신하는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하는 수고와 억지로 하는 헌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실까? 여러분, 그 안에는 그냥 우리의 심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 억지로 했으니까 상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보상의 심리거나, 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벌 받고 싶진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벌이 거기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상을 주시거나 아니면 나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거나,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만약에 작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없고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이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뭐라도 좀 더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주신 계명과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무수히 가지고 오는 이 많은 재물들, 기름들, 짐승의 예물들 가져오지 말아라. 누가 손이 있으면 이 성전 문을 닫아 걸고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누군가가 좀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억지로 하는 신앙, 억지로 하는 헌신, 억지로 하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와 삶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희가 상벌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상벌에 따라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되게 심플합니다. 이런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종교가 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드리고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결국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원하는 것. 여러분, 이건 종교인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다수의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원하죠. 그 신의 어떤 절대성이나 그 신을 좋아해서 예배하고 사랑하기보다 그 신 안에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원하는 것. 그래서 어떤 행위와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또 행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내가 진리 대신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그 사랑 외에는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가장 소중한 은혜 중에 십자가의 은혜 말고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보다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바라고 소원하는 내 기도가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그것을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점점 종교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인이 아닌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어떤 행동과 실천에는 반드시 사랑이 다 전제되어야 합니다.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뛰어난 은혜를 다 할 줄 알아도 방언을 하거나 사람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우리가 봤을 때 참 뛰어나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많은 은사를 다 사람들 앞에 행할 줄 알고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요한은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요한 사도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다.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능력은 많을지 몰라도 은사는 많을지 몰라도 달란트는 많을지 몰라도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복음 안에서의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그 근원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본문의 3절에서부터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과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작은 일이 아니죠. 큰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우리를 가까이 계시는 정말 친근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기 멀리 계시는 아주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을 좀 바라보면 너무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기 멀리 계시는 아주 능력이 뛰어나시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옆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 사랑이 너희에게 친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너희를 얼마나 너희의 모든 삶에 공감을 하고 너희와 함께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살면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아픔들을 다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셨죠.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셨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우셨고 사람이 나누는 고통을 예수님도 알고 육체의 고통도 알고 육체의 한계도 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내려가셨고 마음이 겸손한 분이셨고 겸허한 분이셨고 가장 낮은 곳에 아파하는 사람의 자리에 항상 먼저 내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이 행하신 이 일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죠. 그들의 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들이 포로로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는지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셨죠.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이 아셨고, 그들의 배고픔도 아시고, 그들의 채찍의 공포도 아시고, 자유를 빼앗겨서 결박당한 그 노예의 삶도, 억압당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도,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 아셔서 그들을 건져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옆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공감하시고 아파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역하는 그 청년이 문신을 하고 있었는데 왜 문신을 했습니까? 라고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과거에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자살을 좀 시도를 했대요. 자살을 시도했으니까 몸에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 때에 이 몸에 이제 자살의 흔적들이 몸에 남아있으니까 이 위에다가 문신을 한 겁니다.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문신은 볼 줄 아는데 그 문신 안에 있는 이 청년의 이 자살하려고 하는 그의 삶과 그 마음까지는 들여다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문신만 본다. 그래서 그가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느냐라는 것만 판단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깊은 곳으로, 좀 더 낮아진 곳으로 내려가게 되어진다면 그 문신 아래에 있는 그 청년의 그 자살하려고 했던 삶의 자리까지, 그의 아픔의 자리까지 내려가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우리의 고통의 자리까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잘 알지 못하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우리 각자를 판단하는 그런 모습과 시선들이 우리는 따갑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과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던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함께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저도 가슴 한편이 참 뜨끔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너무 바라보고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그 문신의 그 이면에 그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볼 수 있는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겸허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죠. 죄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이 죄인된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또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까지 내려오시고 나에까지 내려오시고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 위에 자기의 생명을 내려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증거인지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들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홍해 사건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들이 우리의 역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흔적 하나는 있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였는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이 말씀을 주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말씀이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정말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풍요함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선행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그늘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서 계명과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억지 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율법 안에 살아가는, 계명과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